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책들과 생명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은 악의 관점에서 볼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심판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시고 오늘 저희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파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요 주님의 강림과 동시에 이 오메가의 시간이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온 세상과 우주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되어지지 않는 걸 볼 때마다 그 안에 어떠한 악이 활개치고 불의가 활개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큰 성 바빌론에 이끌려 나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백성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이 바빌론적 메시지, 짐승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적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믿음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끝까지 죽게 충성하며 그리스도 안에 죽을 각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우리는 계속 이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누리고 이 지상에서 산 자로 누리고 또한 죽어서 하늘에서 또한 누리고 또한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영원히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천상의 교회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또한 하늘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산자나 또한 하늘에서 산자나 다 함께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나눈 은혜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요, 또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면서 이 말세의 비밀을, 또한 종말의 그 비밀을, 그 심판의 비밀을 계속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의 주님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그 보좌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적으로 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주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이신 우리의 주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좀 눈에 띄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옛 땅과 옛 하늘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옛 땅과 옛 하늘을 얘기할 거예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주님 앞에서 다 피하여 간 데 없다 그랬어요. 피하여 간 데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도망갔다. 도망가면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의미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옛 땅과 옛 하늘은 그 주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면 지금 뭐가 지금 그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큰 그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지금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있어요? 그 공간에, 오늘 말씀의 이 공간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배경의 화면들을 막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지우개를 가지고 그 배경을 다 지우고 그 사람만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를 보면 영화 끝에 그 주인공만 남고 그 주인공 주변의 그 모든 배경들은 희미하게 처리해지는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초점이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직 그 크고 흰 보좌에 계신 주님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메가의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의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할 때 그 오메가의 시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시고 오직 그분으로 살고 그분 안에 결론난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의 그 마지막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하늘도 땅도 다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메가의 시간 속에서 그 심판을 피할 존재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없어지는데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죠?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오메가의 시간이 되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도 함께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 길로 끝까지 따라가고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또 사도 요한에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누구를 봤습니까? 산자를 봤습니까? 죽은 자를 봤습니까? 죽은 자를 봤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서 있죠? 서 있는 죽은 자도 본 적 있으세요? 좀비. 아유, 영화를 많이 보시네요. 예. 요즘 뭐 좀비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뭐 킹덤인가? 아세요? 예, 한국판 그 사극하고 좀비물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그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흥행을 일으키고 있대요. 예, 예, 뭐 좀비. 글쎄요. 네. 죽은 자들이 서 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 서라면 서는 거예요. 예. 똑바로 서 하면은 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서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근데 분명히 서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죠? 성경은 죽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 문자를 넘어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죠? 지금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을 통해 가지고 이 차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신 중에서 큰 시신이 있고 작은 시신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크기를 분류해가지고 그 뭐 몇 센치 이상이 큰 거고 몇 센치 이하가 작은 건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떤 죽은 자들의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 시대에 영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그냥 어디에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하고 다양한 삶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래요. 책들. 그죠? 복수형이에요. 그죠? 원어를 봐도 거기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다른 책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이에요.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자, 이 생명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뒤에서 부분에서 더 설명을 하겠고요. 지금은 이 죽은 자들을 한번 살펴봐요. 이 죽은 자들이 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무슨 내용으로 그 책들 안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행위예요. 그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제기명사죠. 제기명사.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 죽은 자들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책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책들에는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명책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생명책은 죽은 자들의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책 말고 다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의 책이에요. 이 죽은 자들의 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근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자들은 누가 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서는 거예요. 산자는 어디에 서 있어요? 생명책에 있고, 산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산자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예.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 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결론을 향하여 가게 하는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내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믿음 또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 앞에서 오늘 잘 살고 있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희망차게 만들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우리는 이 종말의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더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책들과 대조되게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책이에요. 거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완전히 분리해서 한 책이 있는데 그 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제가 헬로우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을 여성형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책도 여성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책은 여성형으로 썼어요. 신기하게도 이 앞에 있는 책들은요 중성명사로 사용해요. 중성명사. 우리 한글에는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독일어를 보면은 명사에도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고 그런 거 아세요? 예. 근데 헬라어 원어에도 그 비슷하게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 생명책이라고 기록했을 때 이 생명책을 여성형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성형으로 사용할 때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여성형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 여인이 나올 때 헤르로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여인은 분명히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 귀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어린 양의 귀네 또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또 여성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여성용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성을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여성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앞전에 읽었지만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우리는 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상징적이에요. 아유, 무슨 한 신부에 이렇게 여러 명의 이 신부를 건넨다는 말이, 이건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고정해서 그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라니까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는 결혼 관계고, 주님과의 나의 이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 신부로서의 그런 나의 입장이 되는구나. 이런 주님의 그 깊은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누굴까요? 주님의 신부 명단이에요. 그죠? 14만 4천이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의 명단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네. 우리는 산자는 살아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됐으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주님의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그 신비를 우리의 언어로 다 포괄할 수 있고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모습과 그 어떤 최종적인 이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이 섰단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산자라고 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예요. 누가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좀 더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또 내주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앞부분과 매치가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산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참 특별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바다? 하늘과 땅이 없는데 바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지금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영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공동번역을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줬다는 말은 뭐예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도 묻지만 또 수장에서 또 바다에 묻기도 하고, 그죠?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바다나 또는 어떤 그 음부라고 하는 것, 오늘 보면 하데스 또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 안에 있거나 또는 그냥 땅 안에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13절에 의미하는 바는 여기저기 다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결국은 다 토해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심판받으려고.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산자는 지금 여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산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영원한 주님의 그 시간 속으로 다 진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동시에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는 그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따로따로. 벌써 동시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곳에서는 지금 이 죽은 자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 곳은 그 산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진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지옥을 얘기할 때 정말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고통을 당합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참 이게 미묘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사도 바울의 또는 그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지옥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영적인 생명체에 무한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존재의 사라짐,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정말 그 무의미로 끝나는 그런 어떤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국과 그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들을 우리는 이 언어로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고, 또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이 종말로에서 내가 끝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도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설 때에 죽은 자로서 선다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이 마지막 그때에 산자로서,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기가 막힌 또 표현이 나와요. 사망, 그죠? 저기 보면 다나토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어고요. 영어 성입은 deat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망, 그리고 음부, 하데스 또는 공동번역에 보면 지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게 보통 사전에 보면은 헬라 사전에 보면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부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을 여러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려진 거 봤어요. 그는 제가 절에서도 봤어요. 절에서도 지옥을 막 그려놔도 거기 뭐 아수라가 있고 뭐 이렇게 염라대왕이 있고 막 그런 걸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한 것도 보긴 했지만, 또한 뭐 이런 여러 어떤 그 작품들, 어떤 그 미술 세계에서 그렸던 그런 어떤 지옥을 그려놓은 것도 봤어요. 자, 그런 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상당히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이해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한 단어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초월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망과 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할 때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둘째 사목이래요. 둘째 사망. 그리고 곧 불못이라고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사망되는 곳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사망이 사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망이 사망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가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는다? 아니, 지옥이 그러면, 그럼 최후의 그 마지막 시간에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지옥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서 들으면, 목사님은 지옥을 부정한다.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정말 이 최종의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 최종적인 그 결론에 들어갈 때, 이 최종적인 이 결론은 생명만 존재하고, 주님과 우리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개로 지워질지도 몰라요. 그건 그때 가봐서 알겠죠. 우리는 그때 가서 지옥에 그대로 있어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런 표현들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만 놓고 봤을 때, 또 요한복음의 그 맥락 속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오직 주님과 우리만이 있는 이 최종적인 모습. 그리고 사망이 되어지고 지옥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거기는 그 모든 존재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백성만이 남는 그런 어떤 그 그림도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가능하죠?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이것을 두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영원한 고통일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잊혀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그 마지막 때에는 생명만 남고 주님과 주님의 백성만이 남는 그 영원한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 그 전에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마지막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시되고 있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의 때가 오면은 사망을 어떻게 멸한다고요? 영원히 멸한다. 사망이든. 그죠? 그때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이사야가 그가 본 그 종말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종말의 모습하고 완전히 일치할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높은 곳, 더 깊은 세계, 더 무한한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 안에서 그가 보고 깨달아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사실은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과 말씀들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과 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겠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 설교의 이 언어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넘어서야 돼요. 주님의 그 진리는 언어 너머에 있고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전능하심과 그 무한하신 그 신비는 사실 우리의 언어 너머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보면 방언이 터지는지도 몰라요. 예. 그 우리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신비의 그 어떤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지 몰라요. 15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사야의 어떤 관점, 흐름에서 볼 때는 영원한 어떤 지옥의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든 또한 영원한 소멸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최종적인 그 모습은 결코 그것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요. 그것은 죽음의 모습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허무요. 아무런 의미 없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생명의 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을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생명의 책이 여러분 눈앞에 더 또렷하게 보이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에 우리 성만찬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떡을 잘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아있는 떡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몸을 주셨고 이 몸을 내가 먹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떡과 함께 제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늘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주님과 나와 정말 일치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것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왔어요? 생명 얻게 하려고. 도둑은 왜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누가 도둑놈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분별해야죠. 쫓아내야죠. 오늘 오직 우리는 주님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로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산 자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께 가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음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생명책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주님에 대한 책이에요.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책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명단이래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네. 오늘 이 생명책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꼭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백성이요 14만 4천으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비참함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속에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 통하여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종말의 이 모습, 주님의 이 심판 앞에 선 자들의 그 모습은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 목숨이 다하실 때에 주님 안에 산자로서 천상의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저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그 영혼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이 천년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과 이 육신에 이끌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비참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 이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임재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음부를 두려워하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저희가 오직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함께 나아감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께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므로 저희들과 함께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자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저희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의 눈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환우들과 또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